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셨을 때 함께 가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동네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 나온 것이죠. 특별히 여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또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지 알지만 개의치 않고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 드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기에 시종일관 울면서 발 앞에 엎드리고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발에 닦고 또 입 맞추고 또 향유를 부은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여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인에게 대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바리새인을 싸잡아서 평가절하는 것이죠. 예수님 선지자도 아니다. 또 이 여인이 죄인이다. 예수님은 그것도 모른다. 이 옳지 않은 그릇된 자기의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부르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또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을 때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잘 압니다. 자기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 판단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이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곧 여인이고요. 적게 탕감받은 자가 곧 바리새인입니다.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가?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가? 많이 탕감받은 자다. 곧 많은 죄가 사해진 자다.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 여인이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인이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에 가득 차 있죠. 자기의에 가득 차 있는 자, 또 죄인, 여인. 이 둘의 행동에도 큰 차이가 있죠. 행동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따른 결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에 푹 빠져 있는 바리새인은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못마땅해 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여인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이 임하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믿음의 표현이었고요.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신이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또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죠. 또 그 은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각이죠. 병에 있어서도 자각 증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각 증상이 있어야 자기가 병든 걸 알고 또 치료받을 거 아닙니까?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그 수술의 자리에 가서 수술 받고 완쾌되죠. 근데 모른다면, 자기가 심각한 병자인 걸 모른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일이 없죠. 병자인 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 스스로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은혜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이렇게 나오고 영혼 구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고백한 찬양처럼 또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에 은혜를 붙들어야 하고요. 그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복음의 원수된 이 자기의, 이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기의에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39절에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긴 했지만 자기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죄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죄인과 함께한다.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이죠. 사람의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의입니다.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우월감만 이야기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11조 잘 꼬박꼬박하고. 세리는 감히 하늘 향해서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에게 임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자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작은 죄인이에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이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요.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에 집중할 수 없고요. 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제가 존경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 계세요.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목사님인데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의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자기에게 집중하든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든지. 그래서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교주가 있어요. 다 자기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자기만 잘났대. 그것은 옳지 않죠. 바리새인입니다. 자기의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작은 죄인이 되어야 하죠. 그것이 결코 못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뭐 우리가 일부러 죄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죄인임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있는 신앙생활, 촉촉한 신앙생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언제고 생길 수 있는 자기의를 멀리하며 작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